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서를 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가 지금 사회학적 비평 하려고 합니다. 사회학적 비평 정도 단계에 오면은 이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을 인간이라고 쓰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인간이라고 쓰는데, 인간이라고 쓴다는 거는 사람 사이란 뜻이죠. 사람 사이. 이거는 한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도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을 길러준 최초의 주 양육자들, 그것이 부모가 되었던 또는 뭐 조부모가 되었던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주 양육자들 사이에서 내가 형성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혼자 크다가 뭐 동생 생긴다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 뭐 남매 관계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또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언제나 한 사람의 인간은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시대적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위치라는 말을 쓰는데 지리 정치학적 그런 장소 그리고 그 시대의 분위기를 넘어서기가 매우 쉽지 않고 그 시대의 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죠. 이런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사회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가 정확한 시점, 정확한 그 다음에 장소에서 쓰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였다면은 인간의 언어라면 그 시대와 지정학적 위치와 또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자라난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염두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사회학적 비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제가 다음번 할 때 한 번 더 책을 들고 와서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서의 교회 정치학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특별히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어떠한 지금 그러한 자리에서 쓰여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타이센이 보고 있는 거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아서 로마가 엄청난 제국을 세운 그걸 그레코 로만 사회라고 하죠. 그 시대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유대교를 모태로 하고 있고 유대교와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는 갈등을 빚으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당연히 그레코 로만 사회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고 또 유대인들, 유대교라고 하는 상대가 있죠. 외부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겠어요? 어떤 공동체, 즉 복음서를 산출해낸 교회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가 생명사랑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보고 그 형편에 맞서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교 언어가 우리 교인들의 구성원들의 어떠한 뭐랄까요 그 성향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제 설교의 언어들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서 저자들도 그 공동체 자신의 교회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가 읽힐 목적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내부 구성 요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쓰고 또 많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행동으로부터 구전되어 온 것들을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교도 아주 하나의 색깔로만 형성된 게 아니라 이미 아주 초기부터 바울파라든가 베드로파라든가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교인 유대인을 더 중심으로 하는 나중에 이제 이방 지역으로 펼쳐가면서 이방인을 더 중심으로 된 그리스도교라든지 그런 것이 이미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회학적 비평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진짜 좀 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서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2-3번 더 강의를 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평행 본문, 이 본문과 아주 유사한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조무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두 본문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는 비슷하게 읽고 그냥 넘어가지만은 학자들은 이거를 다른 점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가? 그런데 누가복음서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물.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보물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요 말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누가복음서가 말하는 재물이 보물일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액면 그대로 보자면 누가복음서를 산출해낸 공동체가 부자겠어요? 마태복음서를 산출해낸 공동체가 부자겠어요? 당연히 마태겠죠.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와 그것과 아주 유사한 버전으로 느껴지는 문화의 비유를 비교할 수 있는데, 마태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거의 비슷한 얘기처럼 보여지는데 누가에는 문화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화는 달란트에 비해서 60분의 1 정도밖에 그 가치가 없거든요. 달란트가 훨씬 더 큰 가치죠. 그러니까는 마태 공동체는 누가 공동체보다는 훨씬 더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산상설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산상설교에 비해서 평지설교라고 부르죠. 제가 평지설교 한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서 6장 20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20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24절에는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는 부자에 대한 화가 있다라고 하는 재앙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서에는 부자들이 화가 있다라는 말이 안 나오죠. 같은 산상설교 계열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심지어 마태복음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그걸 바꾸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앞에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부자인 것에 대하여 더 우호적이에요. 교회가 부유한 것에 마태복음서는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또 가장 강력한 이제 그 예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였으니까 마가복음서부터 보자면, 제가 마가복음서를 읽어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7절부터 둘씩 내보내시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 요 말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오나를 또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도 둘씩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져가지 말고
속옷 또 두 번씩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은화가 갑자기 나왔어요. 아까는 동전이었죠. 자, 마태로 넘어갔습니다. 마태는 이 본문이 10장에 나옵니다. 10장 9절에 보면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신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안 보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서를 산출해낸 공동체, 마태복음 저자를 만약에 목사라고 편하게 얘기하고 목사가 설교를 한다 그럴 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얘기할 때 금화, 은화, 동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그 양의 돈, 그 다음에 너의 보물이 어디에 있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마태복음서 공동체는 최소한 누가복음서 공동체나 마가복음서 공동체보다는 부유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 새노사람 교회는 지하에 조그만 아주 작은 상가교회인데, 제가 그런 작은 상가교회에서 목회하지 않고 제가 강남에 있는 매우 큰 대형교회에서 목회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누가복음서처럼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 이런 설교를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달리 선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는 좀 부유한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부자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그런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방식의 목회 활동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활동의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사회학적 비평에 대한 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을, 이게 되게 재밌기 때문에 몇 번을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